여러분들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아마 어떤 분은요, 핸드폰을 확인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질문을 또 바꿔서요, 여러분들 안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마 어떤 분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서 바다야 잠잠해져라, 풍랑아 고난아 좀 멈춰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 가셔서 먼저 그곳에 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가 있느냐? 요셉의 고백 가운데 나를 당신들보다 뭐라고요? 먼저 보내셨나니. 근데 이건 이미 5절에 보면 왜 근심하고 왜 한탄하십니까? 역시 동일하게 5절 말씀에도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아달라고, 그 요셉의 고백 안에 역시 또 무슨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요셉의 고백 안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먼저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나는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아니면 아직 신앙이 너무 약해서 속상한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왜 먼저 예수님이 믿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 가족 중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까? 오늘 그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게 하셨구나. 나를 먼저 이 가정에 믿음의 사람으로 보내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내 시야가 달라져요. 왜 우리 아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왜 우리 딸은, 왜 우리 사위는,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먼저 기도하라고, 저들을 구원하라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의 자녀들의 부모로 나를 먼저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그런 큰 구원의 그림의 계획들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은요, 이제 형들한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게 벌써 작년이에요.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펑펑 먼저 같이 울었죠. 그러니까 울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곳의 분위기는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을 거예요. 형들은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이 판동생이 나타났으니 자신들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5절 말씀처럼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나를 여기로 보낸 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형들 마음속에 조금씩 안도감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지금 현실이 뭐냐? 벌써 7년간 풍년이 끝나고 나서 몇 년간 또 흉년이 와요? 7년간이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2년이 흘렀으니 몇 년이 또 남은 거예요? 5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이제 말하기 시작할 거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오늘 7절 말씀의 고백에 여러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그냥 구원이 아니라 뭐를 본 거예요?
큰 구원의 큰 그림의 계획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당장 흉년이 오면 내 앞에 눈앞에 놓인 것들밖에 보지 못합니다. 당장 내가 병이 나야 되고, 당장 내가 물질을 얻어야 되고, 장사가 잘 돼야 되고, 내 눈앞의 일만 보지만은 먼저 보내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를 봐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지금 아버지와 형들과 그냥 70명의 가족만 살리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그쪽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0명을 이주를 시켜서 어느 땅으로 이주를 합니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주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머무는 동안 무려 20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은요, 고대에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한번 지도를 잠깐 볼까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고센 땅이 혹시 보이세요?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방팔방은 다 사막 지역으로 막혀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이 잦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기는 목초를 하기도 땅이 또 비옥해서 살기에도 나쁜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반대로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지만은 외적의 침입이 사방팔방으로 다 일어날 수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육지와 바다 섬나라 일본을 잇는 반도 지역은 외적의 침입이 많을 수밖에 없듯이 저 지역도 초승달 비옥한 지역이라 그래서 외적의 침입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200만으로 늘어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고센 땅에 갔을 때는요, 이게 계산을 성경학자들이 해보니까 한 명의 그 남자가 자손을 몇 명 낳아야 200만이 됐냐고 하면 놀랄 준비하세요. 한 30명, 40명씩은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3, 40명은 돼야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400년 되면 200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의료기술이 발달됐습니까? 뭐가 발달됐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들의 생명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앞으로에 나타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의 약한 부분을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마시고, 그래서 나를 먼저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먼저 믿게 하셨으니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으로 나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게 하시는 계획이 있구나, 그런 믿음으로 바꾸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들 민족이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그들 민족 가운데 열방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매달 첫 시간을 이렇게 가정과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저기 자녀들이 앉아 있지만 저 자녀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녀가 어떤 골짜기의 인생을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옆에 있어도 압니까? 제가 선아가 학교에서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시니까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제가 없으니까 저는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되고 아니면 저는 사람인지라 여기만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우리 자녀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오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한 사람만 전도했다고 실망할 필요 있을까요? 그 한 사람이 대단한 목사님이 됐다라면, 그리고 그 뒤에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내가 그 한 명 전도한 게 결코 작은 일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오늘도 믿고 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만 오늘 뒤이어서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요셉의 신앙 고백은요, 내가 이렇게 된 거, 이런 모든 구원의 계획 다 누가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력 안 했습니까?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일했는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 집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얘기를 나눌 정도로 높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노력을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 이 자리에 올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한 것도, 나를 이리로 보낸 것도, 여러분들이 먼저 믿게 하여 부모의 신앙을 갖게 한 것도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큰 계획을 믿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내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의 인생 가운데 상처도 있을 것이고 실패도 있을 것이고 부모도 막지 못한 사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셉은 그 모든 사건을 뭐라고 해석했느냐? 내 인생 가운데 사람의 손이 나를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가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도 이 고백이 나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본향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도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 11절과 12절 사이에는요 해석되지 않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힌내, 기억나세요? 룻기에서 우연과 마침, 힌내가 나오면 어떤 거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이제부터 누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일 거다. 여기에도 지금 그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한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와서 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계실 거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게 계속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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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서, 자, 아버지를 이주시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야곱의 나이는요 100살이 넘었어요. 심지어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90세에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허벅다리 관절이 뼈가 부러졌어요.
걸음걸이가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리고 거기가 자신의 고향이고 자신들의 부모가 묻혀 있는데 그곳을 떠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믿고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꼭 했냐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구원의 계획을 보면서 열심히 실천을 한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은 요셉하고 어머니가 똑같잖아요. 자신의 표를 일단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형들보다 훨씬 들어줄 거예요.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베냐민이 왔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베냐민이 왔다는 것은 형들이 변했다라는 증거도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온 것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또 베냐민이 현실을 다 보고 갔을 때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나머지 11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아버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눈으로 보고 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굴까요? 베냐민이지 않겠어요? 물론 다른 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베냐민이 얘기하는 것들이 왜 아버지가 사랑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통해서 이제 좀 있으면은 70명의 가족들이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문 땅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도를 보면 어디라 그랬어요? 고센 땅인데, 고센 땅을 지도로 보면 알겠지만은, 자,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가나안 땅하고 뭡니까? 그러지 않죠. 가나안 땅과 가까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기 좋은 곳에 딱 있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좀만 더 가면은 가나안 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다 척척 맞아 떨어져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 나를 먼저 믿게 하시고 나를 먼저 이 가족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구나.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 눈물 쏟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나의 기도를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절망적으로 낙담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제 신앙과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과 우리들의 입술에서 동일하게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요셉처럼 그런 고백이 가정마다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빈들에서 일하십니다. 광야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